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친구들에게 말한다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독백의 형태로 세 개의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29장은 욥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지난날, 그곳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형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뒤에 30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즉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31장은 그 자신의 과거도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였고,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 31장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욥의 과거 회상 장면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전체의 29장 문장을 통해서 제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교차 대구 구조라는 문장의 구조를 제가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에 시편 말씀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문장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성경에 특히 시편에 많이 나타나는 하나가 교차 대구 구조입니다. 이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문장 구조인데, 교차 대구 구조라는 것은 이 전체 문장 중에 이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전체 문장의 중간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가 29절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 29절 말씀 중에 성경을 보시면은 1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욥이 자신이 가졌던 의, 그리고 정의, 공의죠. 자신의 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이 14절의 문장이 오늘 29장 전체 말씀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 옷을 입었고 공의로 겉옷과 모자를 썼다고 고백합니다. 즉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의로 무장을 하였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즉 자신의 표현으로 그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의의 무기였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는데, 욥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오로지 의로 옷 입은 의의 무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그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고서 욥기가 시작이 되죠. 그가 의인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의인으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14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4절 위에 있는 11절과 13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욥이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빈민, 가난한 사람과 망한 사람, 망한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돌봐 주었으며 그들을 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 아래에 있는 15절과 17절도 보시게 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과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역시 빈궁한 가난한 사람과 또 송사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그러면서 또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불의를 참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노획한 물건을 찾아내어 주인에게 돌려주었음을 말합니다. 역시 약자 보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을 중심으로 그 위에 있는 11절과 13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5절과 17절은 이 몇 개의 문장 전체가 욥이 약자를 보호하였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위에 있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욥이 명예로웠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17절 아래에 있는 18절과 20절도 역시 욥이 번영했을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욥의 명예로웠던 모습들 표현하는 것을 한번 내용을 같이 잠깐 보시면은, 이것은 성문에 선다 아니면 거리에서 자신이 앉았다라는 것은 욥이 그 지역의 지도자로서 재판장으로 앉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재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보통 성문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욥이 재판하러 가서 그곳에 앉으면은 젊은이들은 몸을 피하여 주고 노인들도 공경의 뜻으로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와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추고 욥 앞에서는 말을 삼가했습니다. 말조심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욥이 진행하는 재판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즉 그만한 재판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졌다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당시의 욥은 자신이 가진 명예를 오래도록 누리면서 자신의 자손이 그를 물려받아 더욱 뻗어나가리라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앙의 14절 말씀은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와 위에 11절에서 13절, 15, 17절은 욥이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7절에서 10절은 욥의 명예로운 모습이고, 그 위에 2절에서 6절은 번영할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서 18절에서 20절은 욥이 번영하는 모습이고, 2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는 명예로운 모습이 서로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 2, 3, 4, 5, 6, 7 7개의 절로 되어 있는 문장 중에 4는 중앙에 있는 4는 핵심 내용이고 3과 5는 같은 주제,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이고요. 제일 위에 1에서 6은 번영하는 모습, 그리고 2에서 7은 명예로운 모습, 이렇게 서로 같은 주제로 구성된 문장의 구조입니다. 단지 1과 7이 대꾸가 되는 것이 아니고 1과 6 그리고 2와 7이 서로 같은 내용의 대꾸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중에는 그 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문장의 중앙에 들어있고, 아래 위에서 그 중심을 둘러싼 아래 위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 또 나오네 라고 반복이 되는 모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앙을 중심으로 위아래 또 위아래 위아래 문장들이 내용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시편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들의 일부를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해를 하기가 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문장 구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욥이 살았던 스스로가 고백하는 의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의인,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욥기는 실제 이러한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시가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전체 문장인 거죠.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지금 29장에서 설명하는 25절까지의 욥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을
그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시대의 욕과는 달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되면은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는데 삶의 형태는 의인으로 변하지 않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시켜준 의미가 하나님으로서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의인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삶의 형태를 바꾸어야 우리의 신분이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군인이 소위가 중위, 대위, 소령을 거쳐서 나중에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군이 되고 나서도 소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산다 그러면은 밑에 장병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도 역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바로 이 29장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의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오늘의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중에 많은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욥이 말할 때 권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바리새인들과 달랐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따랐습니다. 청종하였죠. 정치, 경제적인 야심이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젊고 늙은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 망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셨습니다. 의와 정의로, 공의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참지 않고 의로운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나무 뿌리와 같이 퍼져나갔습니다. 욥은 이것을 자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물과 배고프지 않은 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를 행하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은 믿음으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의인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또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의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의로운 생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의인이 가야 할 본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의인이 되었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